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한번 조용한 이 시간에 우리와 특히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인생의 모든 신앙과 삶의 표준인 성경에서는 11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멘. 우리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가질 때 나는 혹시 어떠한 사회나 혹은 정치, 경제 혹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예술이나 체육, 교육 혹은 사회단체 어떠한 회사에 속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기독교인의 분명한 정체성은 교회 안팎에서 늘 내 마음속에서 되새김질해야 될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이 정체성을 확실히 가질 때 마음속에 맞아 우리를, 아니 나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실까? 나를 만드신 분은 누구실까? 내가 아메바에서 어느 날 계속 진화돼서 사람이 됐을까? 아니야. 하나밖에 없는 님, 하나님이시야. 그 하나님이 때가 되매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나라로 부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영안을 넓히고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 모시고 이 말씀을 받는다 그러면 아멘 할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동행을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는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것을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독한 하나님의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 곳이 십자가인 것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일평생이 써질 고백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인생을 기독교인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를 위한 십자가에 대한 감동만 싣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근데 그분께서는 그렇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어떤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거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위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솔직히 자신을 보면 알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갚지 않으시고 오래 참음과 인내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 그분이 깊은 뜻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때리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방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시편 기자들은 내 인생의 여정 중에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다시 찾아왔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점점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리 와라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천군 천사의 들림을 받아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난 최후의 결정적인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1942년에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수많은 연합군과 독일군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죽음의 현장에 독일군들은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어른이나 애들이나 다 죽여버려야 됐습니다. 혹은 가스실에 집어넣어야 됐습니다. 근데 한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그 고아원은 헨리크 아주 골드 스미트라는 귀한 분이 헌신해서 차원에서 하는 고아원인데 거기에 있는 모든 고아들은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 고아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골드스미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바쳐서 유대인 어린아이들을 잘 돌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고아원에 독일 군들과 군용 트럭이 들어와서 애들을 강제로 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이 독일 군들이 어른이 아니라 애들도 집단 학살하려고 하는구나. 몸을 바쳐서 한 거였지만은 결함으로 바위를 치는 격에 불과했습니다. 애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울면서 군용 트럭에 실려가고 어쩔 줄 몰라 할 때에 골드스미트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얘들아 너무 두려워하지 말로. 오늘 우리 소풍 가는 날이야. 소풍 가는 날. 애들이 의아했지만은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원장님은 급히 들어가서 애들이 입고 있던 옷들 중에 늘 제일 좋아하고 예쁜 옷을 가지고 나왔고 늘 갖고 다니는 가방을 갖고 나와 그들에게 옷을 주고 가방을 주면서 우리 소풍 가는 거야. 소풍 가 즐거운 날이야. 이래 주었습니다. 군용 트럭이 떠나려고 할 때에 이 원장님도 같이 탔습니다. 그러자 독일군들은 명령을 했습니다. 당신은 폴란드인이니까 빨리 내리십시오. 골드스미트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폴란드인입니다. 가스실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 가서 죽어야 될 이유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어린 아이들을 위해 그 아이들과 함께 죽기를 자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몇몇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이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언뜻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골드스미트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 마음에 와닿는 것, 그 고아원 원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임을 당할 필요가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분, 나의 구주, 우리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골드스미트도 할 수 없는 것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지옥 권세, 사망 권세에서 3일 만에 육신적으로, 가견적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임 당하심이요, 그분의 부활하심은 나의 영생과 천국에 들어가는 첫 열매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영접하는 하나님 사람에게는 영생과 천국이 선물로 이미 임재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누구일까? 하나님이 사람인데, 나무가 뿌리는 땅으로 내려가고 있지만은 줄기는 하늘로 올라가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감격하며 힘들지만은 좁은 신앙의 길을 가는 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님 밖에 있는 분들이 볼 때는 별정처럼 보입니다. 그거 특별한 거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점점 성화의 길을 갔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에서 영화롭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만 장례식 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영생을 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는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 간략하게 두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두 가지인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피하라, 따르라. 다시 한번 성가대도 피하라, 따르라.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피하라, 따라라. 너 무엇을 피해야 될까? 제일 중요한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에 본문 바로 전절인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경계의 말씀으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싫어하라는 것, 증오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부정된 돈에 손대지 말아라. 그 돈이 너를 찌를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모습 보이지 말라. 하나님께 드릴 것 마땅히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이 쌓인 것 같지만 나중에 너를 찌를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부정부패의 돈이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흔적을 어떻게 서로 지우기 위해서 피하라, 거기에서 떠나라. 그 다음은
하나님이 뻔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너무 지나친 염려하는 것에서 피하라. 기본적인 신앙생활조차도 하기 힘들 정도의 명예와 권세에서 네가 피해서 도리어 그것을 거부해라. 올해 저에게 있었던 큰 시험 중에 하나였습니다. 부족하지만 승리했습니다. 정욕과 세상의 욕심에서 떠나고 좀 피해라. 야,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너 하나님이 아니다. 너무 주관적이고 절대적인 자기 위주의 판단, 그것에서 좀 떠나라. 너무 급히 분노하는 데서 피하라. 너무 낙심하는 일을 좀 피하라. 그리고 나를 더 의지하고 사랑하라. 내가 책임질게.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 자신은 내가 지금 피해야 될 게 무엇인지, 누구인지 너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피해야 될 그 한 가지를 피하지 않고 도리어 은근히 즐기고 있기 때문에 성화와 그리고 영화로운 세계로 들어가는데 신앙생활이 자유가 되지 않고 늘 눈치만 보는 신앙생활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그 한 가지, 그것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시고 말씀이 저를 인도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 한 가지에서 피하는 증표를 보여주는, 떠나는 증표를 보여주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면 다음 주 올라올 때 여러분 승리의 고백을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피하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따라야 될까? 역시 우리 한번 11절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 6가지의 단어들이 조금 추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을 것 같아서 쉽게 한번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6가지 단어를 3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의와 경건, 그리고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인내와 온유. 요 한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본 다음은 딱 2가지입니다. 첫째, 세상 살면서 조금은 더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둘째, 가족이든 교인이든 누구든 할 수 있거든 그들에게 친절하고 웃으며 사랑을 베풀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가 외부적으로 나타나며 그 모습 보고 나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기도 제목도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인데. 첫째, 어떠한 순간, 어떠한 사건, 어떠한 일, 어떠한 결정의 순간에 주여, 내가 지금 이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결정입니까? 어떠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선입관을 버리고 친절하고 웃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 이거를 따르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 인생 살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도 해야 됩니까? 이건 솔직한 얘기죠. 무슨 영적인 전투 같습니다.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습니까? 했을 때 12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단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상반절 말씀 크게 봉독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십자가의 군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그렇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피하는 것, 따라야 될 것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1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세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이미 영생을 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영적 전투에서 싸워 이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무엇을 더 해야 영생을 취할 뿐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벌을 넘어 영생에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분만 모시고 있으면 인생이 결국 패배할 것이 아니라 결국 승리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미 예수 안에서 나 지옥 갈 거야, 난 지옥 갈 거야, 어느 할머니의 울부짖처럼 나 예수 믿고 싶은데 난 지옥 갈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들이 지옥에 있기 때문에 나 아들 한번 보고 싶어서 지옥 가고 싶어요.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 안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지옥의 백성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때로는 자원에서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면서 선한 열매를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께, 그 다음에는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선진들이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도장 찍듯이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그분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꼭 선영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든지 주무실 때든지 조금 시간이 있어서 앉아있을 때든지 차 안에서 운전할 때든지 운동하면서 걸어 다닐 때도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방법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신앙의 도구요, 영적 실탄입니다. 첫 번째는 매일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이거죠. 두 번째는 나는 그분 앞에서 누구인가? 교회 나가게 되면 금방 말씀을 잊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의식적으로 끄집어내십시오. 조금이라도 지난주와 다른 한 주간의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늘 마음속에 어떠한 사람, 어떠한 일, 어떠한 순간에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 존전에서 누구인가? 매일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했지만 15절 16절에 보니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영육간의 복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모든 범사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한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권력자들 중에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들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에게만 죽음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배울 수는 없으나 바람과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내 곁에 존재하듯이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 곁에서 함께 내가 하는 일에 동행하시며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나는 든든한 백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후원자입니다. 스폰서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주의 영이 더 강력하게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질되고 청개구리처럼 변하고 싶은 세상의 흐름 속에서라도 자주 나는 하나님 존전에서 누구인가?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옷깃을 여미며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지난 한 주보다는 조금은 바뀐 모습으로 그분과 아름다운 동행하시다가 다음 주에는 회개 기도보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가족들과 이 말씀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복합니다.